30주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페이지는 11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먼저 117쪽을 보겠습니다. 키포인트, 기도의 힘과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다. 성경은 기도의 힘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15장 7절,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은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핵심 요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신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기도의 힘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뭘 만들었냐면 기도의 힘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아주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럴 때 기도의 응답이 배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장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며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 여기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 하라고 했어요? 고백하며.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그 우리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그 1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길선주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었어요. 정말로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공중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제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의 추악함을 공중 앞에서 제가 공개하고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구가 죽었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때 죄를 고백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파워 통성기도, 한올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에는 기도의 6단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 안 해요. 왜 찬양 안 하냐?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뭐가 있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수백 번, 수천 번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아뢰고 마치 은행에 가서 내가 있는 거 내 돈 주시오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가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사하시며 할 때 그 전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로 나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욕심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것으로 사람을 해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 용서해 주시오. 그걸 낱낱이 고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 사죄의 은총을 들고 또 3단계로 나가는데, 그 3단계가 바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감사의 기도. 찬양은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또한 병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띵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땡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스는 띵킹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를 성경적으로 이제 도고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보나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어야 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죠. 나의 간구를 드립니다. 6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세한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나는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 교제의 결과는 내가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불자들이 하는 기도처럼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강화도에 있는 보문산에 보문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평일인데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처럼 감사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그 스님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스님이 하나씩 읽어줍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내가 25평 사는데 32평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 보는데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자기의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기도예요. 스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스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어쩌면 그 사람들의 욕망, 끊이지 않는 그 욕망을 저렇게 잘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게 하는구나. 쉴 새 없이 그 봉투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뭐 소방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소방관 시험에 반드시 합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여튼간
그 기도 제목을 다 일일이 적어서 그걸 갖다 스님이 마이크를 잡고 하나씩 읽어주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부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게 진정한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기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불자들이 하는 기도, 이슬람, 무슬림들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무당들이 하는 기도. 무당들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간절하게 그냥 그렇게 아주 죽을 각오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완전히 기독교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응답과 치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에 6단계가 있지만 기도 속에 보면 기도는 반드시 구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5단계가 뭐예요? 나의 간구인데, 나의 간구를 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고 구해야 돼요. 많은 경우 구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갖다 인출할 때 믿습니다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돈 주거든요. 정당한 사유만 되면 우리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과 이제 한 10년간 이렇게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젯밤에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성경암송학교 지금도 하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큰 교회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큰 교회 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성경암송학교를 갖다가 10년간, 지난 10년 동안 하는 게 더 힘들까요? 제가 보니까 성경암송학교 10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큰 교회 목사님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얘기의 뉘앙스인지 뭐냐면, 그렇게 힘든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박 목사님이 지금 이제 성경암송학교 하지만 몇 년 하다가 힘들고,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따라주고 하면, 뭐,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매월 헌금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간에 분명히 그만두고 다른 걸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암송학교를 계속 간다는 게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 반은 기분이 좋고 반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13년째 성경암송 사역을 하고 있어요. 뭐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 성경암송에서 큰 결과를 얻으면 사람들이 저를 유명인으로 보고 저를 갖다 방송 출연도 시키고, 제가 이미 방송에도 이런 일 말고 이 성경암송 사역이 아니라 교회 사역으로 해가지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암송 한다고 하니까 인기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불러봤자 간직거리도 없을 거고 뭐 들을 만한 이야기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를 안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방송 출연 고사 절대 안 함. 이렇게 제가 방송 출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암송 뭐 이런 거다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잠시예요. 성경암송은 그렇게 잠시 인기를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접붙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제가 왜 내가 네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 아무리 못나고 그래도 아버지 하면 그래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 관계는 주님과의 그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함을 기도의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성경 암송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냥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프라미스 키퍼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신약 할 때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모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연합 역시 바로 말씀에 의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도 성경 암송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잔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최상의 상태가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존재하고 언제까지나 이루어지거든요. 어제 그 전화했던 큰 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 6월에 은퇴합니다. 그래서 아니 벌써 은퇴하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분은 이제 사역이 없어요. 뭐 총회장도 하고 뭐 하여튼간 한국에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이제는 땡이야. 왜? 자기 사역이 끝난 거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제 그러니까 네, 나가는. 그렇지만 성경 암송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언제까지 하냐? 세상 끝날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제 사역에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강희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나도 은퇴를 다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방국살이면 은퇴가 없다니. 좀 저는 굵고 짧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뭐 짧고 굵게 살자, 그건 다 멋진 얘기 같지만 별로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처럼 가늘고 길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수명이 있어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끝나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주신 바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생명의 기한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뭐가 있냐면 병드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또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정말로 원치 않은 그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믿음의 기도의 효력은 뭐냐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김종훈 집사님이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고통을 받는 그 순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치료해 줍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갖다 제거해 주고 거기를 봉합을 해 주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끝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피가 생겨요. 피가 생기고 그 살과 살이 붙고 뼈와 뼈가 붙어요. 이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5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각 사람을 향해서. 두 사람 있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 서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앞에는 뭐예요? 죄를 고백했어요. 그랬는데 또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를 할 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사죄의 은총과 함께 치유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5장 8절 말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8절 말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8절 말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8절 말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8절 말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악인의 제사. 아니, 무슨 악인이 제사를 드릴까요?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기서 이 악인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여시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여시에브는 뭐냐면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잠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할 때 그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이에요. 여시에브. 그러니까 이 세 악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회는 다녀요. 주일 예배는 드려요. 종교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도 해요. 봉사 생활도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싫은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노래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아주 신나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감동이 오잖아요.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직한 자예요. 여기서 이제 정직한 자가 야샤립이라고 하는데 야샤립은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 그 위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거는 이제 그 의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야샤립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야샤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시냐면 악인,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도 해요. 봉사생활도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암송하지 않아요. 이거 악인이에요. 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느냐? 악인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시에브 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바로 이 뭐냐면 악인이에요. 여시에브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걸림돌이 되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요. 예배도 드려요. 신앙생활도 해요. 헌금생활도 해요. 그런데 그 악인의 제사예요. 그게 악인의 제사.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냐? 여기 나오는 정직한 자. 어떤 사람이죠? 야샤립.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의 기도는 의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샤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지 지금 나오죠. 정답이 뭐냐?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뭐 헌신한다고, 그런 거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요. 이런 사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암송 왜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암송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신앙을 생활하고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실 수가 있어요. 뭐가 되냐? 야샤립이 돼야 돼요. 야샤립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이거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어. 나 기도 드렸어. 나 봉사생활했어. 나 이번에도 주일 성수했어.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야샤립이 되는 거예요. 야샤립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다니엘 6장 27절 말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다니엘 6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 6장 27절 말씀, 그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 6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 6장 27절 말씀, 그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 6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 6장 27절 말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 6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 6장 27절 말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 6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번 제목이 뭐냐?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에 대해서 우리 나누는데, 지난주와 저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내용이 뭐였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아침에 기도해야 한다, 밤에도 기도해야 된다, 죄를 벗어버리고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해야 한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 전주는 뭐냐면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죽이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이루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번 주의 주제가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니엘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건져내는 것이 다른 의미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나 죽음에서 건져낼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고 건져낸다 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재난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마찌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기와 재난 속에서 구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천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그것이 그럴 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건져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구원과 건져냄을 어디에서 행하시냐? 하늘에서도 행하시지만 땅에서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적과 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 이적이라는 것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라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굴에서 끌어내셨어요. 사자가 지금 배고파서 먹을 걸 찾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보고 감히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 책을 쭉 쓰고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렇게 한 내용이 뭐냐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보다 성경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경은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은 성경 암송 사역을 하니까 성경 암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설파를 하시니까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맨날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강조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희 성경암송학교 2025년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빼버리고 기도만 해요. 또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만약에 두 개를 놓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뒤를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근데 이 4장 5절 말씀인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이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정결한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모든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정하다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거기로 하면 기도하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 7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악인의 대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야샤립이라고 하는 것인데 야샤립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런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도 말씀 7절을 함께 암송하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의 심장이 다시 뛰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정말로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살고 주저앉아서 빌빌거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그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비를, 그 기적과 기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